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러라. 메아리 저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262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없이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계신 은혜 받으라 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은 자매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purpose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꽃을 보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국화를 보고 역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1절, 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과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결같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잃어버려진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와 혈연으로 연결된 영혼들을 향해서 이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들 가운데도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그의 온 생애를 불태워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했고 다른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사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 수많은 생명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170여 개 이상의 그 교회를 개척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애를 들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울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잘 믿음이 가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데 저게 진짠가?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친구였고 후원자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했던 것은 친구들이 원수로 변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심과 고통의 원인은 잃어버려진 영혼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고민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믿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것, 믿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죠. 영혼 구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자세히 증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집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좀 그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늘 이렇게 가슴에 부담으로 안고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급하게 오다 해서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그렇지, 창립기념 집회가 있지. 그래서 좀 작은 어부를 들고 어딘가에 여러분들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만나서 건네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집회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여기에 보면은 딱 이렇게 집회에 대한 광고가 남아있죠. 근데 강사나 저나 너무 젊어서 젊은 사진이 찍혀있네. 와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고. 강산 목사님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강산 목사님의 말씀도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부담입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절친하게 지내는 이 사람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부담이 적고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접촉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접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네, 바울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이나 고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든 그 군중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군중들에게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안락한 자리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산모가 기꺼이 고통을 치르고자 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앞바다에 한 배가 파손하였습니다. 구조대원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구조의 외침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10번이나 나가서 사람을 구하고 또 구하고 했는데 점점 몸이 얼어붙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신경이 마비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입원해 있는 중에서도 계속 수영하듯이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열정은 신경이 마비될 때까지 차가운 바닷속을 오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다 구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조대원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영혼 구조대원이라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네,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칠 때까지 기꺼이 희생하며 영혼을 건지는 구령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해 그렇게 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 이번에 말씀의 주제가 전부 그거였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내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늘 한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없는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나 고난으로부터의 인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영혼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두 영혼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은 그의 마지막 설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른 한 영혼은 그분이 죽은 1년 뒤에 구원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도 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한 영혼도 구령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령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어떻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3-4번을 많이 하잖아요. 3-4번. 3-4번 하면 이게 최선이라고, 최고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번. 근데 여러분, 3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지 뮬러는 50년 동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라본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3번이 아니고 300번이 아니고 3000번이라도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방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몇 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몇 년이나 기도하고 있나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영혼 구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강사는 정해졌고 말씀은 그분이 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전도할 영혼을 마음속에 작정하셨습니까? 이름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자 원하는 사람의 이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이름들을 올려보십시다.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울같이는 못한다 해도, 무디나 스포전같이 복음을 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울이 지옥의 실제를 보는 듯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지옥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실제적으로 고통이 있는 불못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노래,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죠. 한 번 더 들어볼래요?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그게 모두 진실이더라. 이런 노래인데요. 이게 한 10절까지 있는데 내가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지옥. 제가 어릴 때요, 동동구르무 장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북을 빵빵 치면서 다니면서 이게, 화장품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골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화장품을 파는 그런 장사였는데요. 북이 워낙에 막 큰 걸 하나 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걸음 옮길 때마다 둥둥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동동구르무 장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노래들을 막 퍼뜨립니다. 근데 노래가 쉬우니까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조그만 마이크도 준비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나 부흥회 할 때나 이럴 때 되면은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 멕시코 가면은 멕시코에 좀 시골 쪽으로 가면은 그때의 그 시대를 이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갔다 오면은 보통 150명에서 200명씩 구령하고 돌아오는, 물론 그게 구령 멤버들은, 구령 상담 훈련 받은 사람들은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이 준비를 딱 해놓으셨지만은 우리가 가서 갈 때마다 그런 영혼 구령이 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 전도에 엄청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멕시코는 미국보다는 쉽습니다. 복음 전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멕시코의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지옥은 실제적으로 고통이 있는 불못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죽지 않습니다. 깜빡 죽으면 좋겠는데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에 간 사람들처럼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그러죠. 깜빡 죽으면 그만이라고. 근데 깜빡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깜빡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곳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면 나의 복음 전도는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잘 살았다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잔치를 자주 했다는 것이 죄입니까? 불쌍한 거짓 나사로를 동정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네, 매일같이 잔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잔치를 자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동정심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소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는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증거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또 보낸다 할지라도 네, 그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 믿을까요? 그의 불신앙이 그를 지옥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옥은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죽하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물 한 컵을 요구하지 못했을까요? 물 한 컵을 요구하지 못하고 한 방울, 근데 그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얼마 전까지도 절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 눈을 들어 여러분을 발견하고 원망하게 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옥의 실제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전도는 연습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일은 저 영혼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옥의 실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립 37주년 기념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나는 아직도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습니다. 지옥을 비웃다가 어느 날 지옥의 형벌 속에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의 선택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없습니까?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옥의 실제가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잠깐 누구라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이번 37주년 기념 집회를 위해서 내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하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전도 프로그램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기를 원하시는 것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패배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제가 연락이 돼서 미처 목사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정순 모친이
목요일 날 저녁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집에 있는 선반이 떨어져서 얼굴 위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를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멍이 많이 들었다 그러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눈은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얼굴은 많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의사하고 연락이 됐고, 그 다음에 주말에서 또 좀 끊어졌다가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실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 모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귀한 영적인 사명들을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사명들을 주신 일들을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안모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최모친 또 지금 어려운 형편을 당하셨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참 창립 37주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덕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기도를 통해서 각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 각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친교 시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